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제 17일째 새벽 기도입니다. 사순절 특세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김사랑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수 목사님이 따님 4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온갖 약을 다 쓰고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온갖 의술을 투여하고 있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술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정말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 사랑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활동을 하시고 활약을 하시고 또 많은 곳을 다니셨는지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두로는 이스라엘 땅 넘어서 북서쪽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있을 때 스로보닉의 여성의 딸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두로 지경, 거기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셨다. 두로와 시돈,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지중해 연안의 두 항구 도시인데 이 두로보다 시돈이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었던 두로에서 더 북쪽으로 시돈까지 가셨다가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한 지경인데 거기를 또 통과하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겠어요? 나귀를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도보 여행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걸으셨는가. 예수님이 사역이 그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몸이 피곤하실 정도로 지쳐서 주저앉을 정도로 풍랑이는 바다 배 뒷머리에서 흔들리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곤히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셨다. 그래서 우리가 MBA 학위는 없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MBTA 학위는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온 군대를 다니시면서 저가 두루 다니며 사방을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시달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광경,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은 바로 교회가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그 교회가 바로 행할 바라 하는 거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전역 이스라엘 온 지경을 다니실 뿐만 아니라 두로에도 가셔서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시돈까지 북방으로 올라가셨다가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그때 벙어리고 귀머거리 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막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귀가 먹어서 전혀 들을 수가 없고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리 가운데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항상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치유에 집중하시고자 무리 가운데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 귀에다가 뭘 넣으셨다고요?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여러 광경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어떤 때는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고치시고 또 어떤 때는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침 묻은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해서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시고 손으로 하시고 침으로 하시고 성경에서 치유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기름을 바르기도 하십니다. 물론 다 상징하는 바가 있죠. 기름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 치유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병들고 고생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내신 방편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의사, 의학, 의술이 아닙니까? 몸에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고, 하나님, 제게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는 의사를 만나야지. 나는 믿음으로만 치료받고 일체의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적인 균형을 우리가 상실한 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찾아가서 병든 몸을 의사에게 맡겨서 고침을 받아야죠.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기모거리 그리고 벙어리, 그것은 정말 불치병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의 불쌍한 처지에 주님 역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했는데, 이 에바다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열리라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갈릴리 그리고 유다 지역에 그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때때로 성경에 나옵니다. 달리다굼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하면 열리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 바로 열리라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지만 더 그것이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37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모르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의사, 인간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소생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 막혀져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심히 둔하단 말이죠. 주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며 내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자기 신념만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새벽에 단잠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내 귀가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 귓가에 쟁쟁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명확히 듣질 못해요.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심히 둔한 귀를 가지고 있으니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제 귀에다 대고 에바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좀 전하며 살아야 될 텐데 내 혀가 너무 어눌해가지고 내 입술이 잘 통하질 않고 돌아가질 않아서 말씀을 전하기에도 심히 답답한 노릇.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제 입을 향하여 에바다 말씀하셔서 제 혀가 풀리고 제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사실 그 기도가 이사야 50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아침의 기도가 이사야 50장 4절에 나와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면입니다. 구약성경 1029면.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 학자가 뭐죠?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학자는 석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의 학이 무슨 학자죠? 배울 학자 아닙니까? 이 학자는 배우는 자를 말해요. 제자를 말합니다. 학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석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말해요. 우리는 평생 학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자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책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 마음이 형주에 높아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곰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쉽질 않아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많은데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귀와 혀도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귀와 혀도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들은 것이 별로 없으니 말할 것도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먼저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희 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받은 말씀을 제가 더 이상 어눌하지 않고 더 이상 막혀진 입이 아니라 에바다 열려진 입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말이죠, 사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은 없는
범인들로 여김을 받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유창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혹시 관원 앞에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대적도 능히 너희를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내게 줄 것이다. 구제가 뭐죠? 입술의 재능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막혀진 저희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은 깨달음을 말하는데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와닿아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 다음부터 나도 변화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에바다 저희 귀와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입을 여셔서 그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는 건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김사랑 4살 어린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을 따르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